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 하고 잘 다녀올게 그리고 나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라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참 슬프죠. 그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소식이 들려지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또 많이 먹으면 뭔가 모르게 더 활기차고 그래야 되는데 탈이 나요. 탈이 나. 많이 먹을수록 보세요.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이 잡숫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죄송한데 쭈글쭈글 하잖아. 아니 많이 먹었으면 더 탱글탱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저번에 왜 이렇게 목사님 바싹 늙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젊어지셨네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또 인생의 황홀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의 삶이요.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죄의 싹슨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연세 드셨다고 또 일찍 죽는 것도 아니야. 죽음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결혼식 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받은 반지, 또 남편으로부터 받은 반지, 그 반지 동그랗잖아요. 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그 반지 있어요? 왜 팔아 잡수셨어? 목사님 돈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약속의 반지도 돈 없으니까 팔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분은 기억조차도 없을 것이고 있어도 어느 날 집 정리하다가 이게 다 있었네. 그러나 이미 그 귀했던 것은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슬프죠. 근데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순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놔놓고 책임도 안 지셨습니까? 짜증 부립니다.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좋은 선물 같진 않아.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의 부자를 아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마약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서 부모는 세워놓고 자식은 망치는. 그러니까 이 선물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늘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선물, 이 선물은요 꼭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저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고요. 이 선물은 생명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선물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야. 이 선물은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선물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더라고. 믿음으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모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선물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선물은 천국입니다. 이 선물을 모셔드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는요,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하고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또 오늘 육신을 입고 최소한도 중환자실에 계시지 않잖아요. 오늘 병원에 있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여기 없어요.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렀는데 어느 날 안 계시더라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비는 초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제가 참 슬픈 것은 그때 그렇게 찬송 불렀던 친구가 교회를 한다냐. 그리고 그때 그렇게 찬송 불렀던 친구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동쪽에서 아니면 서쪽문에서 만날까요? 그랬던 분이 교회를 한다냐. 제가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후에 가정도 깨졌어. 뭐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천국이 있다면 반대로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하고는 견딜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살하잖아. 그런데 자살하고 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옥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불이 붙었는데 죽지가 않는 곳이 지옥이야.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키가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는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천국을 여는 키예요. 어떤 할머니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딱 막아요. 그때 이 할머니는 그 천사 앞에 딱 한마디 해요. 예수 피. 그러니까 천사가 꼼짝 못하고 문을 열어줬대. 제 친구 가운데 조용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 황소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다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20살 이때쯤 되었을 때 간경화로 4시간 동안 죽었다. 그래 죽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을 했는데 실제로 4시간 동안 죽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 자기 차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죽었는데 어디를 갔느냐면요. 지옥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이 천국은 서울역 광장에 이렇게 인파가 몰리잖아요. 명절 때. 근데 서울역 광장에 모이는 그 인파만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많아.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그분이 본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얀 가운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래. 드뭇딱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지옥 문 앞에까지 딱 왔는데 마치 국회의사당처럼 생겼는데 불꽃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데 그때 그 불 속에서 콩알 많은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지 말고 도망가.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실제 죽었다가 4시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오지 말고 도망가.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의 뒷덜미를 딱 이렇게 잡더니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자기가 죽은 병실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살던 몸을 보니까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악하고 못 들어가겠더래.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부여 사람이거든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4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4시간 동안.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병실 안에 그 불덩어리가 이렇게 휙휙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영혼을 이 불덩어리를 딱 잡아가지고 내 아들에게 던지면 살 것 같더래. 그래서 던졌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조용현 목사님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사는 거지인데 부자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천국에, 근데 이상하게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큰 똘, 이 구렁처럼 건너갈 수가 없다. 이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도 나 있는 곳에 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돼. 부자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죽을 때 가지고 안 가요? 저희 교인 중에 연세 드신 어른이 딸이 쌀을 팔아달라고 해서 팔았는데 약간 치매기가 오셨나 봐. 우리 전사님이 신방 갔어요. 갔는데 200만 원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대. 아무리 찾아도 근데 200만 원을 기억하시나 봐. 근데 내가 치매가 왔나 봐. 그러면서 200만 원을 어디다 뒀 내가 좀 찾아드리고 조금 좀 내가 찾아드릴게. 그러고 싶어. 여러분 치매 오면요 몰라.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요. 부자가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살다가 지옥 오면 안 되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을 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에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많다.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그가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 말로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누구에게? 내 생각이지.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컨트롤 못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내가 늙는 것을 막지 못해요. 죽는 것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지옥이 있다 없다. 여러분 내가 있다 없다고 해도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저예요. 경찰에 고발해야 돼요. 고소해야 돼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그건 세상 사람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선생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나가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뭘로 낳아요? 자궁에 뭐가 있었어요? 양수라고 아십니까? 그게 물로 되어 있어요. 그 양수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먼저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아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물과 성령이에요. 이 물과 성령은 같은 말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물은 맑은 물로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물과 성령인데, 물은 성경에서 생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 우리가 물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도 물과 성령이에요. 그 물은 예수 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것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이 생명입니다. 이 영이 떠나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그건 조금 쌍스러운 말이고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영이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죠? 원래 이 영을 하나님이 사람을 빚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요,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이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딱 데려가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를 화장시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장시키는 게 좋아. 천국에 가서도 이 모습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지, 맞아. 이 모습 가지고 천국 아유, 내가 날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내가 날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보면 마음에 들을까? 안 들어.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다시 살아나는, 영은 이미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썩는, 어차피 육신은 썩 흙이 되는 거예요. 또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소천하셨다. 이걸 부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 영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별세했다. 별세가 뭘까? 세상이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 속에, 한문의 언어 속에 벌써 하나님이 천국을, 지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처음 난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무를 곳 있나요? 언젠가 내 영혼을 부르면 별세할 텐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예를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차 몰고 갈 때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막 화나요? 화나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저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또 화난다고 또 뭐 이렇게 새치기하고 갈 수도 없잖아. 속상할 때가 많아요. 길 때문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길이 너무 힘들어. 아프죠. 어떤 때는 돈도 없지. 또 어떤 때는 자식이 속 썩이지. 그러니까 막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막 짜증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저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길 때문에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원망하고 짜증 부르는 그들에게 불뱀,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독이 오르니까 뭐 뚱뚱 붓고 죽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모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게 놋뱀이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게 십자가야.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게요. 14절, 15절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누구든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살리려고 과거에 그 사건을 예수님이 끌어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끌어와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여기서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저 은행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게 아닌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무슨 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어요. 세상. 이 세상은 땅이 아니야. 원래 인간이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악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니까 제 아들을 누구한테 줍니까? 어떤 분이
자식이 5명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은 자식이 1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 5명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야, 자네 나에게 아들 1명만 줘. 나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떤 놈 줄까 하고 첫째를 바라보니까 장남이라 안 돼. 둘째를 바라보니까 너무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얘 줬다가는 안 되겠어. 셋째를 보니까 얘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넷째를 보니까 얘는 너무 빈약해. 날마다 아파. 얘 줬다가는 거기 가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 줬어.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번째야? 5번째. 걔 딱 주려고 보니까 얘는 막내라 재롱이 많어. 아무도 못 주겠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 이렇게 나를 넣고 읽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이경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잘 보면요, 사람은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필리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쇼핑 백화점 지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보세요. 그리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기분 나쁘다고 한번 쏘면요, 누가 죽을지 몰라. 누가 인질로 사로잡혀 갈지 몰라. 이 세상 어디 믿을 곳이 있어요? 어디 이 세상 쉴 곳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나를 사랑하신 분,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런데 조건이 있어. 믿는 자만 영생 얻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안 믿으면 꽝이에요. 자, 이 정도 설교하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저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혹시 지옥 가가지고 내가 그때 믿을 걸 죽은 후에는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 목사님이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세상 말로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펴가지고 읽어라. 그 청년에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형제 예수님을 믿지.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야 이 사람아 너 같은 죄인 인간이 여기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말했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못 믿는다고 감히 말하냐. 그 성경을 다시 읽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냐? 아이고 믿어지네요. 성경에 있네요. 이게 새삼 마음에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고요. 그리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다. 떡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많이 먹을수록 사람은 늙어요.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오히려 덜 먹은 아이들이 통통하고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하여야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일본의 저명 인사가요 한국에 관광차 왔어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숙소가 30층에 있습니다. 30층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쉬워요.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호텔 주어도 못 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도 관광차 왔으니까 우리 등산 겸 30층까지 올라가자. 1층에서 10층 또 11층에서 20층, 21층에서 30층 그 세 사람이 서로 맡기로 했어. 그래서 1층에서 10층 맡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거야. 그리고 2층에 이 11층에서 20층까지 맡은 사람은 무서운 얘기하면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갈 거야. 그리고 21층에서 30층 맡은 사람은 그럼 우리 쇼킹한 얘기하고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1층에서 10층까지 맡은 사람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똥 싼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끼 잡은 얘기까지, 꽁 잡은 얘기까지 막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이제 11층 맡은 사람이 뭔 얘기한다고요? 무서운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장화, 홍련조, 귀신 나오는 얘기, 달걀 귀신, 삼태 귀신, 뭐 이런.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막 그 얘기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 21층 맡은 사람이 이제 쇼킹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라. 할 얘기 없다. 막 옥신각신하면서 30층까지 딱 발을 내딛는데 이제 생각났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뭐가 생각났는데 이제 얘기하냐 그랬더니 키를 안 가져왔대. 인생 끝날 때요. 죽을 때 천국 가는 열쇠 없으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복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천국 열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부흥 집회할 때요.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증거하고요. 초청을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초청하지.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시카고에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할 걸. 이 초청하지 못한 것이 나한테 이 끔찍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영접하라고 초청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영원한 선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눈치 보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세요. 다 머리를 숙이세요. 저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 얹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얹으세요. 그리고